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너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일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세대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학교를 통하여 받고 내 세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오리나라, 믿음의 오리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금 아시죠? 순금. 좋아하는 순금 골드. 순금이 몇 %죠? 99%. 잘 아십니다. 순금은 99.9%를 순금이라고 해요. 100%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순물을 제거해도 100분의 1%가 100분의 1 정도는 불순물이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순도 100%의 금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금은 99.9%만 돼도 순도 100%처럼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99.9%가 돼도 100%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100% 믿음을 요구하시고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반쪽 마음, 반쪽 믿음은 주님께서 거들떠 보시기도 하나요? 반쪽 믿음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옛날 가톨릭 기사단이 세례를 받을 때 이상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침례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겨서 세례를 받는데, 근데 기사단이다 보니까 칼을 들고 칼을 높이 쳐들고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내 몸을 다 주님께 드리지만 이 금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의 사마는 주님 뜻대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금만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금은 내가 사용할 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단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갑을 높이 들고 세례를 받지 않았니? 너는 명예를 손에 높이 들고 세례를 받지 않았니? 너는 그 기금속을 높이 들고 세례를 받지 않았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99.9%만 드리고 나머지 0.01%를 드리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물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했던 질문.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했다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버린 것이 뭐겠습니까? 재산을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허탈함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100% 순종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고기가 2배에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살짝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평생 동안 이 갈릴리에서 사는 어부인데 어부의 마음도 모르고 바다의 특성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미 그 마음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냥 내 일신의 배를 불려줄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잡은 고기를 갈릴리 해변가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말 반드시 필요한 배, 어구들 다 버렸어요. 잡은 고기도 다 버렸어요. 친구들에게 잠시 맡긴 것도 아니에요. 요즘 같은 가족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이래 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 뒤처리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헐값이라도 팔아넘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100% 올인한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장에 오늘 하루 고기를 못 잡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조금 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버렸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시는 족장시대 추족사예요. 내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객지로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집안에 살다가 서울로 오고 부산으로 가고 대도시로 가는 이런 개념과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닥쳐요. 당시 시족사회는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아내를 뺏길 수 있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번 보온돌 박힌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가족과의 분리.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좀 연락 좀 해달라는 언질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복음성가 중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성가가 있어요. 이거는 작자 이상으로 들려지는데 이 복음성가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에 족장 앞에 신앙심이 확실한 가장이 붙들려 왔어요. 심한 고문을 하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라 강요했습니다. 어떤 고문을 가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끌어다가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너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변치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이제 족장은 칼로 아내를 죽였어요. 다음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도 신앙을 포기하지만 아들을 죽이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협박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결국은 아들에 이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런 찬양이 바로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 과연 헛된 죽음일까요?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를 믿고 이 죽음의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의 생각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100%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협박 앞에, 우리 유혹 앞에, 핍박 앞에, 고난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헨리 보스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둘이 있다면 이 머리 둘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생명이 둘이라면 생명은 둘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카스틸라 루피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라고 강요당하면서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고 이제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를 밀어뜨려서 죽이겠다고 했어. 그때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비록 내 몸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릴지라도 내 영혼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8절 39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구를 포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때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세월로 망하게 될 때죠. 근데 바벨론군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피 흘려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저들이 배가 고파서 항복할 때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모두 배가 고팠어요. 할 수 없이 한 가정 두 가정 항복하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 아들을 기르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 아이들이고 막내 아들은 젖먹이였어요. 그 어머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직된 특공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사대에 가입을 한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 안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살려면 항복을 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굶어 죽어갑니다. 이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다 죽느니 차라리 갓난아이를 잡아먹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두 아들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두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먹다가 보니 동생의 손가락이 음식에서 나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이 형제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고 생명을 바쳤던 이 일가족.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족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 생명까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보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서원을 여러 차례 했어요.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인생의 최후는 그의 말대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아가야 파트리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허풍처럼 얘기했던 대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황제의 투사들이라는 특공대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은 원양 경기장에서 계속 데스매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싸우기 위해서 승리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특공대입니다. 그들의 지휘관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베스파시안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그 투사들 중에서도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 그들은 나보다도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니 모두 다 곤란해서 처형하라. 이 명령. 이 명령을 받은 베스파시아는 추운 겨울에 모든 자기 부하들을 호숫가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고 명령을 하니까 40명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제 베스파시안이 명령합니다. 내가 해 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단호하게 결단하고 대답하라. 예수 믿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막무가내했습니다.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휘관인 베스파시안의 결단만 내릴 수밖에 없어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피를 동료로 하여금 또 흘리게 할 수 없다. 자,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 호수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희들의 생명을 맡기겠다. 그들은 모두 옷을 헐랑벗었어요. 그리고 얼음을 깨고 호수에 들어갑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어떤 멸관도 달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베스파시아는 그 얼음 호수 옆에 모닥불을 탁 펴놓고 모닥불을 쬐고 앉았어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추우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수시간이 흐르는데 한 병사가 다 죽어야 되는 모습으로 모닥불 옆으로 기어나옵니다. 그때 베스파시안이 그 병사 쪽으로 가다가 신비한 장면을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 호수를 비추고 근데 베스파시아는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던지고 부하들이 지금 호수에 몇 명 있어요? 주님, 이제 다시 40명의 병사가 주님을 위해 싸우고 있나이다. 승리하게 하소서 하면서 같이 호수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생명까지 버렸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처럼 고난 앞에서 신앙의 협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이처럼 전부가 아니면 모두가 아니에요. 99%를 드린다고 해도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요. 일부를 버리고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숙연해졌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에게는 금세, 즉 살아있을 때에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냥 재산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면 말이 되겠는데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야, 이건 뭔 난리야. 뭔 난리가 나겠어. 가족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100배. 반드시 내세의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금세에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핍박을 경하여 있을 것이다. 금세에 받는 100배고 오늘 마가는 축복을 많이 받는다 하지 않고 100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100배는 풍족함을 의미해요. 꼭 숫자 100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농사에 100배나 얻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농사 짓는 이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올립니다. 100배가 가장 큰 수확이었던 거죠. 요압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달라고 사무엘하 24장 3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가 호프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사람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서 빼앗아가는 법이 없다. 공짜로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이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금세의 백배의 복, 또 내세의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이죠. 모든 것을 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최종의 대가가 영생으로 우리에게 결론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자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린 혼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장 가거나 또 추대 예배를 드릴 때 고인에 대한 추억을 말하게 되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참 등산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 참 낚시 좋아했는데, 우리 그때 참 좋았어. 그 사람 참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자수성가했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죽기 전에 아내에게 지폐를 2장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지폐를 한 장 씹어 먹고 죽었어. 죽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돈을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오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분 교회를 참 사랑했어. 그분 교회 일이라면 가정도 돌보지 않냐고 앞장서서 일했죠. 그분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참 그 사람 내 몸 돌보지 않고 이웃 많이 사랑했어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회자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드리니안교회 우리 정봉수 목사님 어느 날 간증을 하세요. 거기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연주가 짧고 하다 보니까 객지에서 자녀들이 오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신앙 훈련을 시키고 오늘 자녀들이 왔는데도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자녀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면은 같이 교회를 하든지 주일날 아닌 다른 날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녀의 방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안 돼요. 대소사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와서는 안 돼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100% 순종했습니다. 정말 명령이 떨어진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산을 향해서 떠났고 정말로 이삭을 포박해서 이제 제물로 드리고 잡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이 그냥 제스처만 취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신앙, 100% 믿음.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 올인함으로 오랫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덕교회 역사에 정말 2023년 그때 누구누구가 내덕교회에 있었지 라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추억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